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미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너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들 있지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하는 그 존재감을 다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어떤 자기 존재감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놈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오늘 본문에는 마귀라는 우리 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러나 마귀라는 놈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전문성?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는 자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대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놈은 늘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산대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산대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시험할까? 세상을 다녀보면은 이 중국에 가면은 요즘 선교사들이 다 내쫓김을 받고 현지인들도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현지인들도. 지금 수찬성 이런 데서는 감옥에 막 갇혀진 사람들이 뭐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 마귀라는 놈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는 요즘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옆에 시진핑 사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중국 오송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폐쇄시키고 붙잡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녀보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밑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내 밑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놈이 내 밑에 들어와. 마귀라는 놈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마귀도 그 마귀의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마귀가 역사를 하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과 겹쳐져서 김정은이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육을 입은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대상.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통치권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통치권 안에 있지 않은 존재들.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떤 시험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라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있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고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면은 난 그분을 섬기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솔직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도 역시 그분을 섬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분만 쫓아가면은 나는 영원토록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거야.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쌓여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만들고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간의 아주 극한 상황 속에 계시죠. 40일 동안 굶주리고 계셨으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저 같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만 된다면. 근데 예수님은 물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어도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 조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마귀가 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나는 생명처럼 여기면서 따르는가? 기록된 말씀을 나는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해야지 라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자꾸 부추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페이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늘 아파트 렌트비와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긍정의 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육신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막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힘쓰며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힘쓰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 된 이상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귀가 쳐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 답변에 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마귀의 지금까지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이렇게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늘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문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모두가 다 예배당 다니잖아요. 예배당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늘 의로운 존재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를 해요.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집에서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예배당만 오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교회에 가면은 집에서는 잘 안 하는데 예배당만 가면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뭐 열심히 하면서 막 뭘 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는 분위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빠가지고 열심히 못해. 그러면 난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런데 물론 주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본문 하나 이렇게 읽는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에 교회에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 무슨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기록된 말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당에서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늘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진짜 믿음 같아. 그래서 글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네?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붙잡아주는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떠내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66권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네?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좌절과 실망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구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문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히 하면서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갔는데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 불가마 속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 주님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뭘 봤다고 한다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성경인 것처럼 하면서 성경이 아닌 얘기를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록된 말씀. 이 세상에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0년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부지기수로 셀 수 없이 많았어. 그 중에 이제 벌써 오래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옛날에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LA 바닥에 그냥 막 미국 방송국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집단 생활하고 집도 팔고 막 자기들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 방송국에서 막 그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기록된 말씀의 바깥으로 기록된 말씀 이외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자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답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권세를 넘겨줬대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마귀를 쫓아갈 존재들이 없습니다. 예.
또 마귀를 등에 입고 막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살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등에 업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늘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속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만 속이실까? 속일까? 속이실까가 아니죠. 속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할까요? 네, 어떻게 뭘 원하는 삶을 살게 할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왜 이러고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을 꿈으로 알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끔해요? 네? 가슴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막히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구역에서 로또를 샀대요. 응?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사잖아.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삶이 로또가 당첨돼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 그 끝을 가다 보면 낭떠러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순간에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죠? 영접했습니까?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나 영접했어요. 주님, 오늘서부터 나 주님의 자녀 될 거예요. 영접은, 진정한 영접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 없이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고 회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앞으로 그렇게 될 날을 미리 예정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 되는 것이죠. 남이 가르쳐주는 당신 죄인이야.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남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것은 진정한 죄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뜨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대통령이 공항에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오는데 경찰들이 2m 간격으로 쫙 섰어요. 그 거리가 자동차로 한 20-30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빨리 달려서. 그런데 경찰이 쫙 깔려 있고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았어요. 시장도 문을 닫고. 근데 그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몽골에서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거기 딱 4시간 있다 갔어요. 4시간.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이것이 영접이구나. 이것이 영접이구나. 영접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영접의 열매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록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지지고 볶고 궁상을 떨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어들랑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시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는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네, 성전으로 데려갔죠. 예?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 그래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예?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 있는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러면 예수님을 이곳에 데려갈 정도의 마귀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그 꼭대기에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마귀가 그 성전에 올리는 것이. 뭔가 화려함을 쫓고 그 사람 하나 딱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올리겠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 쫓아가 봐야 뭐 별거 없겠네. 그런데 저 사람이 그 거룩한 성에 딱 세워졌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겠죠. 그 사람을. 예. 그런데 거기서 또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점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까요? 성공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공. 성공하지 않네요.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성공하셨네.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믿음 좋다라고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져요. 일탈을 한단 말이에요. 일탈. 응? 막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막 몇백억씩 막 자기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횡령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미 높은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여기죠. 그죠? 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야.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일탈을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 괜찮아. 그리고 자신을 더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더 정당화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 이 정도의 일탈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셔. 이러고 대놓고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이어들랑 이런 시험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여기서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된 말씀을 쫓을 때에 우리도 너는 나를 시험할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너는 나를 시험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는 결코 마귀가 녹록하게 시험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예?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너는 나를 시험할 수 없는 존재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마귀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마귀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도 했고 이제는 지극히 높은 성에 산에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렇게 높은 거, 우리 육신에 막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면은 그 꼬드기는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마귀가 이제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봤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먹는 순간서부터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게 된 거예요. 통치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소유했다고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마귀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넘어온대요. 진짜 넘어올까요? 아니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업이 마귀에게 절을 했어요.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잘 돼. 그 기업이 잘 돼. 우리가 막 써. 우리가 그냥 막 즐거 있어.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 보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서도 기록되었을 때 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욕이 포함된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은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개념 안에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는.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의 속성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 이거예요. 목회에 성공했다. 교회 내부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서게 됐다. 나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개념 안에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이건 마귀의 꼬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높은 곳,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높은 성전에 올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예수님을 거기 데려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인간들을 마귀는 그렇게 욕망을 통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예? 예. 우리는 성공이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100% 마귀가 1000원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건 마귀가 1000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정도는 해야지 여기에 말려드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뭐예요? 섬김은 성공의 반대말이에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뭡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공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 보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공의 개념으로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쳐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예수, 높아지게 하는 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모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 이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오시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오신다면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높은 성전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걸 원하실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소외되고 병들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을 때 관심이 있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자세의 모습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경제적 짐을 성도들에게 다 떠안겨 놓고서는 그걸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시험에 기록된 말씀으로 늘 승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